우리는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붙잡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지 아프지 않고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는 상태로만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더 깊고 더 온전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짜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 단지 육체적인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성, 우리의 감성, 도덕성, 관계, 영혼, 우리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바로 그런 회복,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잃어버린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할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묵상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전인격적으로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단순히 병이 낫는 장면을 넘어서 죄사함과 회복, 그리고 공동체와의 연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실제적인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회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납니다. 제가 이 금요기도에 이 치유와 회복이라는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눌림, 관계의 깨짐,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오는 숨겨진 죄의 문제까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어둠이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물러가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던 그 놀라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면 안에, 그리고 육신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를 세 가지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죄 사함에서 시작된 참된 회복입니다. 참된 회복은 죄 사함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처음 마주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이 이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본문 5절에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너무 예상 외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붕이 뚫어지면서 침상이 내려오고 병에 걸린 사람이 내려왔을 때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실 거라고 기대했단 말은 일어나 걸어나든지 아니면 뒤에서 하시는 내 침상을 들고 가라는 말씀이시던지 그런 치유의 말씀을 하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가 기대했던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이 아니고 육체적인 회복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부르셨던 호칭이 있어요. 바로 작은 자야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어린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과 연민이 담긴 아주 애칭이 담긴 호칭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이 첫째 아들이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그 밖으로 나와서 이 첫째 아들을 부를 때 했던 말씀이 바로 이 테크논, 얘야라는 단어예요. 얘야. 오늘 본문에는 작은 자라고 번역됐지만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얘야. 지금 이 중풍병자는 사회적 인식으로는 죄로 인해서 병든 자거나 버림받은 자거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부르세요? 작은 자야, 얘야. 이 한마디로 예수님은 넌 내게 소중한 존재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해. 지금 그 마음을 전하고 계신 거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병의 증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인 회복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보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 이 사람의 죄의 문제였어요. 물론 예수님은 죄와 병을 단순히 인과관계로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군가 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과 고통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의 결과임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입이 돌아가요. 구하나사가 와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누구든지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중풍병자에게 가장 시급한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죄의 사함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병 낫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회복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더 절실한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 아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이제 해석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는 공격적이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은혜는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중풍병자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제 죄를 먼저 용서해 주세요.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 이 들것에 메고 온 친구들도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내면의 깊은 곳, 말하지 못하는 갈망과 문제를 꿰뚫어 보시고 지금 그 문제를 먼저 다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은혜는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시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문제, 내가 표면적으로 드러낸 것보다 우리 안에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십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병자에게 육체적 자유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얻는 진짜 자유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용서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진짜 회복을 경험하려면 용서가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용서를 가로막는 두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월감이고 하나는 상처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느끼는 그 우월감 때문이거나 아니면 너무 깊이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은 이 두 감정을 다 다루세요. 복음은 우리를 먼저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월하지 못하게 해요. 나는 지옥에 갈 마땅한 죄인이다. 이것이 복음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이 땅에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저는 죄인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자기인식을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은 우리에게 자존감도 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랑받고 용납받은 존재다 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랑받고 용납받은 존재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이 두 확신을 줍니다. 하나는 나는 지옥에 갈 마땅한 죄인이라는 자기인식, 그리고 하나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랑받고 용납받은 존재다. 이 두 고백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낮추지도 높이지도 않으며 진정한 자유와 용서의 힘을 갖게 됩니다. 복음이 주는 이 안정감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줘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런 설명을 또 하나 했어요. 쓴 마음은 상대가 마시기를 바라며 자신이 마시는 독이다. 뭐라고요? 쓴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 쓴 마음은 상대가 마시기를 바라며 자신이 마시는 독이래요.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비난하게 한 사람, 이 사람이 이 쓴 거 마셨으면 좋겠는데, 이 독을 마셨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자신이 그 독을 마시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평생 그 사람에게 마음을 붙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는 우리를 그 고통에서 끊어내고 진짜 자유로 이끄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회복은 언제나 죄 사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선포,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는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서기관들은 속으로 판단하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말이 더 쉬울까요? 어떤 게 쉽습니까?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 어느 말이 쉽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죄사하는 말이 더 쉬워요. 왜 그렇죠?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죄가 사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말만 하면 되잖아요. 진위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그 말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죄사함의 권세를 보이는 치유의 기적으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키시는 구원자시고 구속자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메시아세요. 그리고 그 권세를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복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죄사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본질적인 영혼의 자유를 우리가 여기서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얘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과거의 중풍병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지금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 숨겨진 죄의 무거움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 정죄감, 하나님 앞에서의 거리감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이 밤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가장 시급한 문제를 다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쓴 마음, 그 오래된 상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을,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주는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는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복된 밤이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복의 원리는 불치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병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라고 시작합니다. 굳이 성경이 왜 수일 후에 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마가복음 1장에 있었던 사건과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의 마지막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의도적으로 수일 후에라는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바로 불치병이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나 그런 의사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처럼 여겨졌던 병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적으로 격리당하고 종교적으로 단절되고 완전한 고립으로 절망에 빠지는 병이 나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불치의 병이라 여겨진 나병을 고치신 이후에 이 중풍병자를 만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중풍병이 어떤 병입니까? 뇌졸중이죠. 뇌졸중. 그 병명에 대한 사실 외에 많은 정보를 주지 않아요. 움직일 수 없다는 상태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 예수님께 갈 수 없어서 친구들이 들것에 들어서 이 환자를 옮기죠.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또 특이한 것을 발견해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구하거든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요즘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이 뇌졸중으로 인해서 생기는 장애로 본다면 운동기능 장애와 언어장애가 함께 있는 중증 뇌졸중 환자죠. 지금도 중풍병은 현대의학에서 고치기 너무 어려운 질병입니다. 골든타임, 보통 한 3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3시간 안에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이 변병과 또 많은 휴유장애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3시간만 지나도 매분마다 약 190만 개의 뇌세포가 죽는다고 이 뇌졸중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이런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마비가 오면 이 한 번의 손상으로 평생 회복이 어려운 장애를 갖고 사는 것이 뇌졸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가요? 예수님이 이 환자를 고치시는데 단 한마디로 고치세요. 11절 1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회복의 과정이 있지 않았고 걷는 훈련을 하지도 않았어요. 즉시 걷고 즉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회복됐어요. 여러분, 왜 이것이 가능하죠?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그분은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대지를 묵상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나? 아니요, 알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너무나도 잘 압니다.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삶에서는 이것은 그냥 이론이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느껴지거나 잘 경험되지 않습니다. 물론 병원에 가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치료받고 검사하고 약을 복용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더 깊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의사의 손길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단지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 관계적인 것, 사회적인 것, 영혼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회복을 원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이건 평생 안 나을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그냥 안고 가야 할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는 고질적인 고통, 불치처럼 느껴지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병이 낫고, 여러분의 가족이 병이 낫고, 또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의 병이 낫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많은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기적은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오늘날에는 이것이 너무 드문 일이 됐을까요? 너무 희귀한 일이 됐을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은혜 받고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당시만 해도 이런 간증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어디서도 못 거쳤던 환자가 교회에서 기도받고 나와서 그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된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은 극히 드문 일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예수님은 불치의 병도 고치신다, 그렇게 고개는 끄덕이는데 실제로 그것을 믿고 맡기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이 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질병,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예수님 앞에 다시 올려드려야 합니다. 중풍병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말씀으로 회복시키셨어요.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주님, 저의 상처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관계와 내면까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관계의 문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복의 원리는 지금 이 사람의 회복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바로 그의 회복을 돕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를 도왔던 믿음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3절과 4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한 신학자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장면은 마치 하나의 공동체적 신앙 고백이다. 이 네 사람의 신앙 고백이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병자는 스스로 걸어 나올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단순한 동정심, 호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행동에 옮겼어요. 여러분, 호의를 가지고 친구를 침상에 들 것에 실어서 그 앞까지 올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로 인해서 막혀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우리 할 만큼 했다. 물러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당시 예수님 당시의 가옥 구조는 이 흙과 여러 집 같은 거로 이제 뭉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일은 아니었다고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누가 남의 지붕을 뜯습니까? 예. 이 집이 누구의 집이었는가 보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의 집이라고 말하거든요. 예, 베드로는 무슨 낭패예요. 예.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그들의 불명예와 그런 손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남의 지붕 뜯어내는 거 아니에요. 5절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회복이 공동체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 맞습니다. 근데 회복은 이 공동체의 결단과 헌신 안에서 잘할 수 있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지킬 수 없습니다. 특히 아프고 약해졌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지쳐서 기도조차 어려울 때 그 옆에 붙들어줄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넘어졌을 때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예배의 자리 말씀 앞으로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침상을 들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주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시대의 치열한 경쟁과 고립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혼자 견뎌야 된다는 생각이 많아져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함께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함께 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단순히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회복을 돕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회복을 돕는 사람이 되고, 또 내가 지칠 때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기대어 설 수 있는 영적인 가족,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옆에 오늘 중풍병자처럼 혼자 걸어갈 수도 없고 자신의 힘듦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를 위해 지붕을 뜯는, 그를 침상에 들 것에 메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붕을 뜯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회복의 자리로 데려오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행동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너무 지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면 여러분 혼자 견디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의탁하셔야 돼요. 회복은 혼자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회복된 사람은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 공동체가 같이 회복되었어요. 이 친구는 나을 수 없어. 그 절망과 실패감에서 같이 회복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전에 작은 자야 뇌의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 선언할 때
그들 모두가 사함을 받고 그들 모두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누리는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다락방에서 누리는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봉사부서 안에서 누리는 은혜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회복은 죄 사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겉보다 속을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불치의 병도 고치시는 분이세요. 포기할 수 없다고 여겼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은 공동체 안에서 완성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회복을 돕는 사람이고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서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동체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또 우리의 지체를 그리고 나 자신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